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은 이제 다른 종교하고 좀 차이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금생에 성불하겠습니다. 기독교 믿는 사람은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그잖아요, 실제로. 기독교의 목적은 충실한 종으로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종으로 살면 하향 평준이다 보니까 부처님 되는 건 상향 평준이야. 정신 수준도 그렇고 모든 게, 그죠? 성숙해야 되거든. 부처님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경전이 금강경이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이어서 12번, 그죠? 12페이지 6번 따라하면 정신희유분. 정신은 밑줄 치고 말이죠. 바른 믿음. 교회 가면은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는데 잘못된 믿음이 많거든. 불교에서는 여기서 말한 정신, 올바른 믿음. 사람과 사람 관계도 신뢰로 이루어집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죠? 거리하려고 하지 말고 부처님을 딱 믿고 그분이 가는 길 따라가면은 불자, 부처님 새끼니까 거기 가면은 부처님 되는 것이다. 이게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자 13쪽 봅니다. 한글로 번역을 깊은 마음 그랬죠. 번역은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이 말이 꼭 옳다가 아니고 따라가도록 하는데, 바른 믿음. 이것은 희유하다. 희유란 말은 참 어렵다. 드문 케이스다. 우리가 가다가도 환경이 변화하면은 돌아서 버릴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평소에 관계 잘 지내다가 동업하다가 이권이 딱 이제 겹치게 되니까 또는 다투게 되니까 돌아선 경우 많죠. 정치적으로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형제 자매 하다가 나중에 의리 깨가지고 너는 너 나는 나 원수 돼버린 경우 많죠. 형제도 그렇죠. 그죠? 참 초지일관하기가 어렵다. 희우란 말은 드물희, 드문 케이스다. 드문 경우다. 이렇게 드문 경우에 나는 거기에 속하겠다. 아시겠죠? 예? 남들은 올바른 믿음 안 가지고 나는 올바른 믿음을 끝까지 추구하겠다. 이런 좀 초지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불자 아니겠습니까? 금생에 꼭 성불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3쪽을 봅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의심했는가 봐. 부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적인 특징만 가지고 색성양 미촉법 가지고서 평가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했는데, 그죠? 그러게 하면은 보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성불한다 했는데, 물어보죠. 응? 진짜로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시도 적었는가 봐요. 많지 않았는가 봐요. 이제 비방하고, 그죠? 또 뒤에서 비웃고, 응? 무관심. 자, 그때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수업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 든 500년 뒤, 500년 밑줄 쳐볼까요? 500년 중요한 것은 이제 대승불교에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은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다가 돌아가신 지 500년 동안은 정법이 견고한 시대다. 정법 시대다. 또 500년 더 지난 1000년 되겠죠. 500년은 상법 시대다. 형상만 따라간 시대다. 교리만 연구하고 절만 짓고 탑만 쌓고, 그죠? 또 500년 지나가면은 1000년 또는 만년 동안은 말법 시대다. 진리가 파괴되기 시작한다. 바꿔 말하면은 본질이 왜곡되기 시작한다. 그 서양 불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서양은 불교라기보다는 명상 쪽으로, 힐링으로 가버리잖아요. 참 무서운 사람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서워요. 뭐냐면은 우리는 절에 가면 참선 하잖아요.
이 사람들 그걸 배워가지고는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 프로그램 3개월 코스, 6개월 코스, 또 마스터 코스, 또 지도자 코스. 그 팔아먹어. 누구한테? 동양인들한테. 무섭지, 그죠? 바꿔 말하면은 동양에서 나고 있는 한방 약 있잖아. 우리는 그냥 보약으로 막 먹었잖아요. 다시 연구해가지고는 서양의 양약하고 합쳐가지고는 양한방 합성해서 생약으로 팔아먹잖아요, 요즘에.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 문명도 이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팔아먹고 있어요. 그게 요즘 말하는 통합의학에서 나오는 명상치료입니다. 명상치료. 서양 의사들이, 존 카베진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서양 의사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티베트 가가지고 티베트 스님들 수행체 가서 3년 동안 5년 동안 같이 수행을 하면서 뇌파 검사하잖아. 어떨 때 가장 뇌파가 안정되고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병이 없는가를 알아보잖아요. 그죠? 이게 불교가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에게 불교가 전해진 것은 우리 동양에 있는 불교 신행의 모습보다는 그런 치유 쪽 또는 명상 쪽 또는 기호 쪽으로 빠져본단 말이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스티브 잡스가 불교를 응용한 겁니다. 선화, 선서화. 그러면은 불교에서 추구하는 그림은 그림이 많습니까? 여백이 많습니까? 여백이 많지. 서양화는 꽉 쳐야 되잖아. 인물화, 정물화 뭐 해가지고, 그죠? 동양화는 어때요? 가능하면 공백이 많아. 여백이 많아. 스마트폰에 그걸 딱 적용해서 팔아먹잖아. 애플 컴퓨터, 그죠?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거 동양에 있는 건데 우리는 흔해 빠진 건데 가치를 모르고 있으니까 서양인들이 원더풀하고 가져가서 연구해가지고는 팔아먹잖아. 이거 참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죠? 우리가 왜 그걸 모를까?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것을 다시 관찰해보고 연구하면은 우리 생활 속에 얼마든지 모티브가 있고 얼마든지 좋은 소재가 있어요. 창조가 아니고 있습니다. 이걸 현대적인 감각에 맞도록 응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 기술이 우리가 부족한 거죠. 요즘 말하는 애플리케이션, 어플. 그렇죠? 응용 능력. 아시죠? 그러니까 불교 참선하면서 스님들이 참선 명상에 들어서 부처님께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상상의 세계, 어떤 사유 세계에 살았겠습니까? 평생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걸 컴퓨터에서 사이버 공간, 스마트폰에서 사이버 공간, 소위 SNS. 그래서 사이버 공간, 보이지 않는 공간 속에다가 프로그램 만들어가 팔아먹잖아요. 그죠? 그게 어플이라니까, 어플리케이션이라니까. 거기서 다운받게 만들지, 거기서 도면받게 만들지, 거기서 활용해서 사업하게 만들지. 그죠? 이게 사실은 우리 불교의 명상, 참선 속에 다 있던 것들이 알고 보면. 그런 말 하지 마라. 열애가 열반에든 500년 뒤에 개를 지니고 복덕을 닦느니. 믿으실까요? 개를 지니고 복덕을 닦느니. 이런 말에 신심을 낼 수 있고, 이게 말세가 오더라도, 내일 우주가 종말이 오더라도 신심을 낼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대한민국이 교회 천지인지 알았더만 봉정한 가보세요. 다 불자밖에 안 오잖아. 그래, 안 그래요? 꼭대기에 바글바글한 불자들 있잖아, 그죠? 참 놀래. 중국에도 마찬가지. 중국에도 보면은 온광석굴 가도 그러고 저기 보타라카 섬에 가도 그러고 다 참배로운 사람들이 알고 보면은 사천산 아미산 3,000m 세발 3,4,000m 올라간 데 보니까 가보니까 꼭대기에 사람이 바글바글 뭐라 왔습니까? 아미산 참배로운 사람들이야. 중국에서 또는 외국에서. 부처님께 인도 마찬가지, 그죠? 영춘산 가면 불자들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천진지 알고 교회의 말로는 내일 당장 종말이 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 아시겠죠? 자부심을 가져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한 말로 이길 것이다. 신심을 낼 뿐만 아니고 이 금강경 말씀, 부처님 말씀을 진실한 말로 이길 것이다. 언제 해도 말세가 와도,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그죠?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 선분을 심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이 금강경 말씀을 듣고 잠깐만이라도 청정한 믿음, 아까 말씀드린 정, 바를 정자 정신과 여기 나온 청정할 정자, 맑을 정자 정신 같은 말입니다. 정신. 화엄경에서도 정신 말하고 있거든요. 바른 믿음을 낸 사람, 맑은 믿음 낸 사람. 따라할까요? 바른 믿음, 청정한 믿음. 네, 바르고 청정한 믿음. 그죠? 이런 믿음을 낸 사람입니다. 수보리 여리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은 복덕 얻음을 다 알고 본다. 부처님은 말세라 하더라도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죠. 말세에도 우주가 종말이 온다 해도, 가끔 영화 보면 그게 있죠. 영화 보면은 뭐 우주가 멸망한다. 아바타도 우주가 멸망하니까 지구가 살 수가 없으니 우주로 자원 구하러 가는 거잖아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도 보면은 지구가 이제 모든 재앙이 와서 그냥 못 살게 되니까 우주를 개척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가 와도 뭐야? 신심을 내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사람, 청정한 믿음을 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이 사람은 한량없는 복덕을 얻은 사람이다. 이걸 나는 다 보고 다 안다. 실지 실견.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은 다시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아상, 개아가 있다는 관념, 인상, 중생이 있다는 관념, 중생상, 영혼이 있다는 관념, 수자상,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뿐만 아니고 법,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법이라는 관념, 법이 아니라는 관념도 이 사람은 없다. 다시 말하면 차별하는 마음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무차별, 비교하는 마음이 없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의 관념, 즉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우리 종교가 맞다, 너희 종교가 맞다, 우리가 틀리다, 너희가 틀리다, 이런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다 옳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그죠?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의 마음의 관념을 가지게 된다면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데 집착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죠? 자아, 개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게 얽매입니다. 저를 보실까요? 우리가 빨래할 때 비누를 많이, 제가 비누로 비를 드는데 빨래할 때 비누가 얼마나 좋아. 하이타이 좋죠. 세제. 예? 세탁할 때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넣죠. 샴푸 머리에 다 바르잖아요. 감사하니까 샴푸 바르고 다니죠. 와. 샴푸를 뒤집어 쓰고 다니냐 다시 빨아내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예? 하이타이 마찬가지로 감사하니까 붙이고 다니면 좋잖아. 이게 하이타이 샴푸 세제가 때를 벗겨내주는 좋은 계면 활성제란 말이죠. 세제야, 그죠? 그 때문에 때가 빠지니까 감사하다고 붙이고 다니면 냄새가 더 나고 더 보기 싫어, 그죠? 그거까지도 다 빼버려야 돼. 진리가 좋다고 진리를 입으로 자꾸 진리 찾고 다니면은 그것도 그게 집착하는 게 된단 말이지. 이게 법이라는 데도 집착하지 말라. 법이 아니라는 데도 집착하지 말라. 바꿔 말하면 공이 돼야 돼. 공, 중도, 공중도, 공중도. 다시 말하면 때를 뺐으면은 때를 빼준 세제, 비누, 하이타이, 퐁퐁, 샴푸까지도 다 씻어내버렸을 때, 빨아내버렸을 때 청결하고 아주 쾌적하단 말이죠. 아셨죠? 그 말이 법에도 집착하지 말라. 나중에 이제 뗏목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은 다시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고 법이라는 관념이 없으며
법이 아니라는 관념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올바른 믿음, 청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해되시죠?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내가 혹시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가 보면서 집착을 자꾸 버리려고 하는, 또 내가 차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비교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거기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워져야 돼. 홈쇼핑에 보면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자꾸 사놓고 쌓아놓으면 안 써집니다. 다시 버리게 되더라고. 내가 해보니, 나도 경험해봤어요. 알아. 어? 사봤는데 안 쓰게 돼요. 차라리 나눠 쓰는 게 훨씬 편하고 가치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래. 보니까. 그렇죠? 동의합니까? 네. 15쪽 보십니다. 가운데.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의 관념을 가지면, 관념, 집착, 비교, 차별하는 마음 갖게 되면은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그죠?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이런 관념을 가져도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이 아닌 것에 집착해도 안 된다. 철저하게 공상태를 유지하라. 그죠? 자, 이 공상태를 저를 잠깐 보실까요? 컴퓨터 보시면은 용량이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이것저것 다 다운받아 좋다고 이것도 다 받아놔 버리면 용량이 꽉 차버리면은 제대로 작동이 안 되지요. 그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정 인원이 있습니다만은 적재 정량 그러죠. 엘리베이터도 탈 수 있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오버되면은 멈춰버리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덜어서 적당한 양이 타면은, 적당한 무게를 실으면은 잘 갈 수 있죠. 17쪽으로 갑니다. 여기 이제 비유가 납니다. 그러기에 열에는 늘 설했다. 너희 비구들이여,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겠는가. 이거 유명한 그런 문법이 나와 있어요. 한자를 봅니다. 16쪽 봅니다. 그죠? 열의 상설 여등 비구, 이 시우고 이러한 까닭, 이러한 의미 때문에 열의 상설, 부처님은 항상 가르침을 주고 있다. 여등 비구, 너희들 비구. 비구란 말은 출가한 스님은 남자 스님을 비구, 여자 스님 비구인데 거의 모인 대중들이 비구가 많이 있으니까 비구라 그랬겠죠. 보살, 그런 말도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발 보리심한 보살들이니까, 발심한 사람들이니까 크게 보면은 보살, 넓게 보면은 모인 대중 중심으로 보면 비구, 비구니, 그죠? 또 오바시, 오바이. 여기서 이제 너희들 여러분들이여, 지하설법, 내가 법을 사는 걸 알아라. 여 벌유자, 벌은 뗏목 벌자, 무슨 벌자? 뗏목. 뗏목에 비유한 것인 줄 알아라. 그죠? 법, 상응사, 진리라는 것도 오히려 응사, 반드시 버려야 하거늘 하황, 하물며 비법, 법 아닌 것이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함흥에서 이제 흥남부두에서 6.25 때 남쪽으로 철군하면서 메가더가 이제 인천 상륙하면서 이제 딱 들어갔다가 밀고 갔다가 중국 인민군들이, 공산군들이 몇십만 명 떼거리 몰려오니까 할수 철군하잖아, 그죠? 흥남부두에서. 그래서 노래가 바람찬 흥남부두에 있잖아, 그죠? 그때 세계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여객선에 한 배에 12,000명 다, 12,000명. 짐배에. 그래가지고 배가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서로 막 붙잡고 줄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배가 출발하니까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문서 찾아오겠습니까? 못 가져온다. 목숨만. 혼자 가다가, 가족 손잡고 가다가 배가 떠나니까 먼저 튀어가는 거예요. 이산가족 돼버리는 거죠. 이산가족. 그때 많이 됐죠, 그죠?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뭡니까? 가장 최적화는
빈 몸으로 빨리 떼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짐을 가지고 강을 건너갈 때는 배를 이용합니다. 배를 이용하면 당신은 이제 지금처럼 화물선이 뗏목이니까 뗏목에다가 내 몸도 의지하고 짐도 의지해서 강을 건너갔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바로 뗏목이피요. 법, 뗏목, 법. 네? 근데 강을 건너가면은 감사하니까 뗏목을 짊어지고 와야 됩니까? 뗏목을 버리고 와야 될까요? 그렇죠. 뗏목도 버려야 되는데, 하물며 법도 버려야 되는데, 진리까지도 버려야 되는데, 하물며 뗏목에 집착하면 되겠느냐. 나의 설법은, 법은 진리고 설법은 뗏목인데 설법의 내용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 설법은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입니까? 아니면 달입니까? 손가락이다. 손가락 보지 말라. 뭘 보라? 달을 보라. 달을 봤으면 달도 그냥 버려버려라. 법도 버려버려라. 이게 뗏목도 법도 버려야 되는데, 하물며 뗏목을 버리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뗏목도 버려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문법이 그죠? 법상 오히려 진리도 오히려 버려야 하는데, 진리가 아닌 뗏목 가르침에 연연하고 있느냐, 비법에 연연하고 있느냐. 아시겠죠? 그런 표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7번째 따라합니다. 무득 무설분. 이건 반야신경에 무지영 무득, 얻을 것도 없고 무지, 지라는 것도 얻을 것도 없고, 지라는 것도 없고, 무지역 무득, 얻을 것도 없다. 뭘? 거기서는 반야 바람이라는 것을 지혜를 얻어야 할 것도 없고, 또 그 지혜를 뭡니까? 알 대상도 아니고 얻을 것도 없다. 뭘 통해서? 반야 바람을 통해서. 모든 걸 다 공 또는 반야 지혜로 알아야지, 우리 인식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거든. 무지영 무득. 그죠? 근데 그 말처럼 깨침과 설법도 없다. 그죠? 깨침 또 설법, 이게 무지, 무득, 무설, 깨달아야 할 지혜, 부처님 돼야 되겠다는 것, 득, 무득, 인식, 무득, 얻을 것도 없고, 또 그걸 가르쳐준 가르침, 설법도 없다. 제목이 그죠? 이 제목은 양나라 무제 아들 소명태자가 써놓은 거라 그랬죠? 나누는 거라 그랬죠? 자, 17쪽 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여러분들이요,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얻었습니까?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약삼불을 얻은 분이죠, 그죠? 얻었습니까? 두 번째, 열애가 설한 법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뭡니까? 부처님께 반문하죠. 부처님 그러면 우리 인식으로는 가장 높은 깨달음 얻은 분 10가지 이름, 열애, 응공, 경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그죠? 세존, 가장 존귀한 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은 부처님이시니까 깨달은 분이다. 또 그분은 우리 중생을 위해서 45년간 설법을 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부처님이 수리 반문하죠. 열애는, 그러면 부처님은 깨달음 얻은 사람이냐? 부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법을 설한 사람이냐? 설한 법이 있냐? 그러니까 수부리 말하기를,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이걸 무유정법 그럽니다. 한자로 뭐라고 한다고? 밑줄을 쳐보세요. 오른쪽에 나와 있죠? 정해진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름에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즉 뭡니까? 가장 높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이름하는 것은 뭡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또 열애께서도 단정적으로, 부처님도
단정 이것이 부처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정답이 있단 말 없단 말 없단 말이다. 그죠? 왜냐하면 여러 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두 성현들이 다 따라합니다. 무위법, 무위법, 밑줄을 쫙 칩니다. 무위법이란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차별이 있습니다. 무위법 바꿔놓으면 진리인데 유위법은 쌓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유위법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고 쌓일 수도 없고 열 수도 없고 꺼낼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있는 그들의 진리의 모습을 무위법 그러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생각하면은 좀 전에 나왔던 무유정법 그랬죠. 자, 저를 보세요. 부처님이 지금 오셨다면은 법문을 인도말로 할까, 영어로 할까, 중국어로 할까, 일본말로 할까, 프랑스어로 할까, 독어로 할까, 아프리카어로 할까? 원주민은 어떻게 알아들을까? 참 난처하다, 그죠? 당시에 인도 같은 경우 부처님 때도 인도가 통일이 안 된 시대이기 때문에 인도 나라가 넓잖아요. 언어가 참 많았단 말이죠. 민족도 많았고 아리안족도 있고 토백이들도 많단 말이죠. 지금도 인도 가면은 피부색 다른 사람 많단 말이죠. 직업도 많고 어떻게 그만한 사람들을 교화했을까? 참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가는 곳마다 환대받았을까?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환대 받습니까? 그죠? 또 부처님 당시 부처님은 가는데 다른 나라에 서로 모셔가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돌아가실 때 사리가 나왔는데 9개 나라에서 사리를 서로 모셔가 전쟁을 하려고 했다니까. 심지어는 화장하고 남은 똥까지 가져가려고 했다니까. 그만큼 존경받은 분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기를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 있다 없다 하겠다? 정해진 게 없다. 무유정법이다. 응? 그죠? 또 부처님께서는 정해진 대로 법을 설한 게 아니다. 바꿔 말하면은 요즘 말하면 그 시대의 트렌드를 가장 잘 아신 분이었지 않았을까. 그죠? 학생들에게 법문할 때는 학생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죠? 직장인들에게는 직장에 맞추어서, CEO들에게는 CEO에 맞춰서. 요즘에 그런 예를 들어서 달라라마 스님 같은 경우 제가 한번 그 TV에서 법문 나오잖아요. 봤는데 프랑스 성당 가서 성당 가면은 그 웅장한 하프 오르겐에서 나오는 찬송가 있잖아요. 한 장면 쫙 연주 듣고 법문하고 동요도 하지 않고 법문하시더라고. 응? 우리 같으면 그 분위기 확 죽어가지고 그냥 더 떨 것 같은데, 그죠? 성가대가 수백 명이 와가지고 막 찬송가 부르고 한참 부르고 나서 한 20분도 법문하고 또 듣고 하고. 이게 그분 같은 경우는 과학자 그룹 만나면 과학에 대해서, 정치인 만나면 정치에 대해서, 일반 불자 만나면 불교에 대해서, 사업가 만나면 사업에 대해서 아주 막힘없이 말씀하신다고. 이런 모습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정해진 게 있어 없어요? 무유정법. 내 생각에 딱 틀을 가지고 대해버리면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개방적으로 열어놓고 만나니까 사람들이 야 달라라마 스님 위대하다 그러고 관세음보살 화신이라 그러고 왕이라 그러더만은 만나보니까 너무 평범하더라. 이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만은 그분은 법문하면 코도 파고 막 그래. 긁을 때 팍팍 긁고 막 그래. 실제 TV에 보세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하품도 하고. 응? 우리는 그리 하라면 체면상 못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는 나하고 친근감을 느낀다. 편하다. 알아듣기 쉬운 말씀 해주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서 만나보니까 할아버지 같고 아저씨 같고, 그죠? 그러면서도 지혜가 뛰어나고 우리의 맡긴 걸 열어주고 풀어주고,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알기 쉽고 편하고, 그러면서도 바른 지혜의 가르침을 주신단 말이죠. 그게 부처님이지. 그게 정해진 게 있다 없다? 없다. 무유정법.
그러면서도 항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무위법이다. 부처님이 선행 상 받으려고 한 겁니까? 보상 받으려고 한 겁니까? 그게 바로 무위법이다. 우리는 일하는 것도 보수 안 주면 안 나가버리지. 좋은 일하고 상 안 주면 안 해버리지. 칭찬 안 해주면 봉사하다가 말아버리지. 부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위법은 뭐야? 전혀 그런데 초월해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게 무위법.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무위법에 차별이 있는 것이지. 성현, 공자님이나 예수님 다 무위법, 진리의 세계에 차별이 있는 것이지 사람의 차별이 있는 게 아니다. 같은 진리라도 같은 비라도 산에 내리는 비, 논밭에 내리는 비, 강 바다에 내리는 비 같은 빗물인데 바다에 뚝 떨어지면 바닷물이죠. 그죠? 산에 떨어지면은 그 비가 이제 초목을 적셔가지고 수많은 생명을 잉태하게 만들어주잖아. 성장하게 만들어주잖아. 그러다가 스며들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잖아. 그러니까 비와 같은 역할, 태양과 같은 역할, 공기와 같은 역할일 뿐이지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대가를 바라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무위법, 무위법은 빛처럼 햇빛처럼 태양처럼 차별이 없는 것이다. 그런 존재가 부처님이다. 그죠?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8번째, 의법 출생분. 의법 출생분. 법은 뭡니까? 부처님의 깨달음, 진리. 여기서는 법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어머니. 의법, 법은 진리인데 금강경을 금강경을 의지해서 바꿔 말하면 금강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해서 출생, 진리가 나온다. 부처님도 나온다. 현인도 나오고 성인도 나온다. 반야신경에서 의 반야 바라밀다 고득 안해옥따라 삼명삼불. 누가? 보살이. 보리살타의 반야 바라밀다. 보살도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했기 때문에 보살이 되어서 깨달음 얻었다. 또 삼세제불의 반야 바라밀다.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죠? 과거니 미래의 부처님들도 뭘 의지했습니까? 반야 바라밀다. 여기서는 이제 법은 금강경, 진리. 진리 말씀인 금강경. 금강경 전체보다는 금강경의 가르침, 공의 가르침, 중도의 가르침. 요 가르침이 의지에서 누가 나온다고? 성인이 나온다. 부처님도 나오고 또 수많은 보살도 나온다. 다시 말하면 금강경 말씀을 잘 배워서 실천하면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면은 보살이 되기도 하고 부처님 되기도 하고. 그러나 같은 가르침이라도 잘못 받아들여 실천하지 않으면은 보살도 못 되고 반편 그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주신 말씀에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 그죠? 소가 먹으면은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독사가 먹으면은 독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가르침인데 이걸 수행해서 깨달으면은 부처님 되지만은 악용해 가지고 중생들을 소위 사기치면은 뭐가 돼? 사기꾼 돼 버리는 거죠. 이교 이단시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제대로 배워서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죠? 자, 19쪽 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 복덕이 진정 많겠는가? 칠보는 금, 은, 유리, 파리, 자거, 만호, 호박. 아미타경에 나오죠. 그죠? 유리가 무슨 보석입니까? 지금 유리 흔해 빠졌지. 옛날에는 귀한 거였습니다. 옛날에는 고대 우리 박물관 가시면 유리가 없어, 거울이 없어가지고 청동 거울 봤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유리 흔해 빠졌죠.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죠. 옛날에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호박, 그죠? 이 전부 다 일종의 유리 포함해서 칠보, 수많은 보석들, 귀중한 귀중품들 가지고서 온 세계 삼천대천 세계 채워버렸어.
우주를 채워버렸어. 이렇게 보시한 사람이 복덕이 많은가? 그죠? 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에는 법보시, 재보시, 무예시. 재물보시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게 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상이. 내가 했는데 공덕비 세달라고 그러고, 그죠? 현판 달아달라고 그러고. 응? 그러니까 수보리 말하기를 우주를 칠보로 채워서 보시면 엄청 많은 양이죠. 많습니다. 당연히 많죠. 응?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 복덕의 본질이 아닌 까닭에 여러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부처님께서는 물질을 본 게 아니라 그 보시한 자체를 보고 복덕의 본성을 보고 말했죠. 응? 양을 보고 말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말했죠. 이게 수보리도 알아먹고 보시한 양보다는 그 사람의 정성, 마음을 높이 쳐가지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보시 정신 참 대단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부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아까 A의 경우는 A의 케이스는 수미산만큼 많은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채운 케이스. B의 케이스는 뭐냐면은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은 밑줄 치고 금강경 핵심 사상 그렇게 합시다. 예? 훨씬 그게 알기 쉬워. 금강경을 보시한 거 이게 아니고 금강경에 담긴 가르침, 사상, 그 담겨있는 사국에만이, 사국이 아까 뭐랍니까? 범소유상, 개시여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그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또는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또 일체유유법, 여몽환포령, 여러 요계전, 응장여시관 등등 많은 중요한 개성들이 있죠. 이걸 사국에 네 소절로 이루어진 노래, 핵심 내용, 이 경전의 핵심 내용 한 귀절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아까 말한 수지가 맞죠, 그죠? 수지. 그다음에 독송, 아까 수지 따라하면 수지, 독송, 서사, 해설 또는 위타인설, 그죠? 네 가지. 이걸 사보시 또는 네 가지 법사, 사법사. 법학에서는 법사라고 그럽니다. 수지, 독송, 서사, 해설. 법학에서는 법사 공덕, 네 가지 공덕을 말하거든요. 법사. 노평가해가지고 정말 힘드니까 법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진다. 이거 이 타인설이거든, 해설이거든. 오늘 배운 오늘 내용 가운데 한 기절만이라도 가서 집에 가서 가족에게 설명해 줘 보세요. 공덕이 엄청 많다. 아까 A의 케이스는 삼천대천씩 가득 채운 보물 가지고 보시한 사람. B의 케이스는 금강경의 말씀 한 기절만이라도 알아듣게 알려준 사람, 법보시한 사람. 그러면 이 복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금강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드리는 복이, 저 복은 앞에 있는 뭡니까? 삼천대천에 가득 세운 보물 가지고 보시한 케이스.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그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막에 도시를 세운 나라가 있어요. 두바이라고, 두바이. 그죠? 두바이의 본래 자원이 풍부해서 물론 돈이 있어 한 것이겠지만은, 근데 언감생심 우리는 사막에 건물 세울 생각을 못 하고 있죠. 모래사장에 어떻게 도시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두바이 도시를 설계하고 기획한 그 7개, 5개의 아랍 수장국 나라의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말 하더라고. 우리는 이미 기원전 5,000년 전에 사막에다가 어마어마한 건물을 세운 사람들이다. 뭐겠습니까? 피라미드.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역사가 그거고 태생이 사막 태생이다. 안 될 게 뭐가 있냐 하면서
두바이를 만들어내더라고. 지금 멋진 도시가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두바이 건설을 한 사람들이 당장 물질만 가지고 했겠느냐? 뭐다? 조상의 가르침을 가지고 한 거지. 그러니까 가르침이 깨달음이 있으면은 물질은 차후 이루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신심과 원력이 있으면은 불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꼭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진리가 있으면은, 자, 보세요. 인도에서 2500년 전에 부처님 나라에서 인도에서 중국에 불교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상인들이 가져온 품에 안고 오고 생각으로 담아가지고 오고, 응? 장사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왔던 불상 경전들이 동양에서 꼽혀가지고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동남아시아 꼽힐지 누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건 전부 다 정신, 사상, 가르침이 올바르게 전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올바른 가르침이 있으면은 안 될 게 있다 없다? 없다. 건물만 지어놓고 관리 못하면 금방 폐허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두막집이라도 가르침이 올바르게 남아있으면은 정법이 머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사상, 올바른 신심, 가르침, 이게 사구계란 말이죠. 사구계를 수지하고 독송하고 서사 뺏겨 쓰고 또 타인에게 알려주고, 이런 사상을 전해받은 사람이 행복해지고 또 풍요로워지고 돈을 벌면은 절 짓고 하는 건 금방이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물질보다 정신이 중요한 것이다. 그죠?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법은 다 이 경, 미추시고 금강경. 무슨 경? 금강경은 무슨 법? 무의법을 설한 경전. 뭐라고? 무의법을 설한 경전에서 나왔다. 즉 금강 반야 바라밀, 금강과 같은 확신을 가진 지혜를 가지고 반야 바라밀다를 실천한 데에서 부처님도 나왔다. 아시겠죠? 앞으로 부처님도 거기에서 나온다. 수보리여,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말하는 것은 정해진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지 않는다. 정해진 게 없다. 그죠? 또 언어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나 본질, 사상, 핵심은 같다. 이해되시죠? 그 영어로 설명하든 중국어로 하든 한국말로 하든 아프리카 말로 하든 본질은 같아. 비워라. 차별하지 말아라. 분별하지 말아라. 비교하지 말아라. 바꿔 말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스사상을 갖지 말아라. 바꿔 말하면 마음을 열어라. 이게 공이요, 이게 중도요. 차별하는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요. 여기에서 누가 나온다? 부처님도 나오고 성인도 나오고 세상에 지도자도 나오고 사상가도 나오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가르침, 즉 무의법 가르침, 즉 금강 반야 바람의 실천의 가르침을 우리는 늘 수지하고 또 독송, 또 서사 뺏겨 쓰고 또 해설. 그러니까 경을 뺏겨 쓴 거 중요합니다만은 핵심을 모르고 뺏겨 쓰면은 복사기가 빨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쇄기가 빨라요. 더 깨끗하고 내용을 알고 본질을 작용하고 수지 독송 서사 해설하자. 다시 한번 겉껍데기가 아니라 뭐라고? 본질. 그죠? 핵심 가르침을 잊지 말고 요 가르침을 늘 수지하고 독송 서사 해설하자. 이게 오늘 가르침 핵심입니다. 아셨죠?